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해놓으신 거 발표하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자, 153페이지에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교사용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이 질문의 핵심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말을 써놨어요.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열심과 순종을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와, 너무 놀라운 말 같아요. 자기 열심이라는 건 사람이 어떤 때 열심히 나오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나오죠. 자기 열심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같은 거잖아요. 자기 열심, 자기가 옳다는 생각, 그것과 순종은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자기 열심과 순종을 구분하는 질문이래요. 그래서 아마 각자 적어 놓으셨겠지만 요거는 잠시 후에 자매님들 그 시어링 하는 그 시간에 제가 번호를 또 뽑아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기 열심과 순종은 다르다. 자기 생각과 순종은 다르다. 이거 들어오면 너무 놀라운 말인데 많은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시켰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너는 왜 네 생각대로 했으면서 내가 시켰다고 생각했냐? 나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런 일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설교였어요.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야 될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잘했네, 잘못했네, 지옥 가네, 마네,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난 문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한 섬김에 대한 평가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섬겼는데 평가하는 시간이 없으면 되나요? 길자매님 열심히 암송했는데 평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성경 체크 다 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다 읽은 사람 상 주고 안 읽은 사람 못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응? 안 읽은 사람 기분 나쁠까봐 읽은 사람 상 안 줘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이 공산주의식 공평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순종을 잘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주는 게 공평이에요. 이 세상의 공평은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게 공평이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평.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달라요. 순종을 많이 하고 제대로 한 사람에게 안 그래도 못한 사람 것까지 뺏어서 주세요. 너무 좋죠. 전 좋은 것 같아요. 이쪽 편에 서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이 사회주의식 공평이 싫고요. 하나님 스타일 공평이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질문할 거래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설교였어요. 성경에 써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과 어울리는 맥락이었죠. 뭐라고 질문할 거냐면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뱅커로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억만장자가 되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성경공도 많이 했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보고 언제 은행가 되라 그랬냐? 이렇게 물으시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교회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가 하고 싶어서 했냐 아니면 하나님 시켜서 한 거냐, 그거 물을 거다라는 질문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요 성경에 써있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은 써있죠. 산제물로 드리는 거. 제물은 뜻이 없잖아요. 자신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기라는 로마서 6장과 로마서 12장 1절 2절 올해 우리 그나저나 우리 교회 주제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제로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게 있다면서 어떤 사람이 설교자로 부르셨으면 그거 은행 가려고 달려갈 때 하나님 결국 두드러 패셔가지고 확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설교자가 되게 만들 거다 이런 착각을 한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 설교자로 부르심 받아서 은행가로 성공할 수도 있다. 당신이 설교자로 부름 받고 나서 은행가로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카운트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사실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기도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열심도 좋은데 자기 열심도 없는 사람보다 좋잖아요. 근데 자기 열심 말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자기 옳은 생각 말고 자기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으로 인한 강한 주장의 그리스도인 말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거 돼야 된다. 제가 전통을 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바리새인들 보면서 전통 주장하다가 바리새인 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신 이유로 가능한 어떤 전통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통을 다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있는데 경미자매님 기억나시죠? 경미자매님 남편도 그때 같이 오셨었어요. 그때 그 남편분이 한동안 되게 우리 교회 좋아하시고 함께 열심히 다니셨었거든요. 그때 아마 땡스기빙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였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땡스기빙 때마다 햄을 만드는데, 햄 굽잖아요. 왜? 햄을 굽는데 햄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굽면 되는데 꼭 반을 잘라서 굽더래요. 그래서 자기 엄마도 그랬고 엄마의 엄마도 그랬고, 이거 이 집안의 전통이에요. 이 집안의 전통은 햄을 반으로 잘라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대요. 왜 햄을 잘라서 굽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우리는 항상 그래왔어. 그냥 우리 집안 전통이야. 그랬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옛날에는 오븐이 조그맸어. 그리고 그 햄 큰 게 하나 통째로 들어가지 못해서 반으로 잘랐던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항상 반으로 자르는 전통이 생겨난 거죠. 지금은요, 오븐이 커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의도는,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우스운 거니까, 그분이 이제 입을 표현으로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럴만 했다는 거죠. 반으로 잘라서 구워야 됐던 것이. 지금은 커졌으니까 크게 구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우스운 걸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거 다르게 할 수도 있지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시오, 그 의도로 저한테 이걸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예화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되게 예리한 말이기도 하고, 맞아. 옛날에 사실 그래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건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어떤 깨서는 안 된 룰처럼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지금 말씀드리면 193페이지에 가운데 그 Q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보고 이 책 제목처럼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라. 이게 오늘 이 주제와 똑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래?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열심히. 그게 사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시켰냐? 그럴 수도 있겠네. 오, 그런 건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런 거 시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게 확인하고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삶, 그거 어떻게 뭔지 모르지만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오랜 동안 고민하고 이분이 쓴 글을 읽고 유사한 글을 읽고 별건 아닐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가 좀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앞으로 10년 뒤에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의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의견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헐겁게 쥐라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맨날 햄을 반씩만 구웠는데 그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는 교회가 한국의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그 워치만니의 워치만니를 대를 이은 사람이지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으로 오면서 약간 변질이 되기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판단이 약간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위트니스리와 현재 있는 지방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지역교회죠. 여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의지를 놔버려요. 그래서 패시브한 상태로 들어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들하고 좀 가까이 옆에 있어서 봤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의지를 놓으라는 얘기 아니라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라고. 근데 헐겁게 잡을 뿐이라고. 그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쫙? 별표?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는 태도. 제가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별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요, 애들이 저한테 묻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하라고 그러거든요. 엄마는 노야, 무조건. 기본. 아빠는 무조건 예스고. 근데 아빠가 무조건 예스는 아니죠.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아니고 절대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는데 웬만하면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면 전통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집에 있는 책 제목이
망해가는 교회의 7단어 이런 책이 있어요. 망해가는 교회의 7단어 뭔지 아세요?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We have never done it that way.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린 지금까지 교회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지금 해도 되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면은, 이게 비성경적이 아니면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We've never done it that way. 그게 망해가는 교회의, 그 옛날에 제가 만화로도 한번 보여준 데 기억나십니까? 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 설교와 성도님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교회에. 컴퓨터를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한 장로님이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컴퓨터를 썼다는 말이 있습니까? We've never done it that way. 한 번 컴퓨터 안 쓰고도 얼마든지 옛날에 영적인 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성경에 해괴망측한 기계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과장이겠죠? 어쨌거나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시리어스했어요. 이거 내 생각으로 약간 비슷한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그저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컴퓨터 같은 거 들여올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만화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빌딩 숲에 후진 교회 하나가 다 쓰러져 가는 그림으로 막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각자 성도들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킨 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고 각자 생각가지고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되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진짜로 이 교회 반찬 정할 때 뭐 할 때 무슨 어디 돈을 쓸 때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인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혹시 다르게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거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편하게 얘기하면서 다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니죠. 여러분이 다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겨도 그거는 이제 교회의 심각한 분리의 문제까지 되는 문제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됨이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교회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교회의 실행에 있어서 조금 다른 교회와는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걸려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또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 많은 것들이 다수결로 꼭 다수결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비성경적인 거가 아니면, 그러니까 biblical, unbiblical이 아니고 non-biblical area 라면 그거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의하에 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쓰지 마라 없잖아요. 써란 말도 없고. 그렇지만 문제 안 돼요. 컴퓨터 쓰는 거 너무 아비어스한 예죠. 이거와 비슷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를 향한다는 것은 의지 없이 맹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헐겁게 주장하는 거.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믿는 거.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는 거. 나의 지식.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의견이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 쉬워요. 목사님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공부 많이 했거든. 경험 많으니까 고집이 센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다 망했거든. 그럼 뭐가 생긴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오류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망했지만 안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
뭐 당신은 됐지만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사람은 굉장히 편협된 자신의 경험 안에서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나를 막 구박하고 너를 막 공부를 시키고 막 나를 막 쥐어잡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막 시켰던 그런 부모님을 가진 사람은요, 커서 자기 자녀한테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자기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좀 이렇게 시켜주고 했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 자식 생기면 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의 반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 정답인가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면 되나요? 그러면 맨날 이제 시계추처럼 맨날 반대로만 하는 겁니까? 우리 아빠 쪼았으니까 나는 풀어주고, 내 아들은 이제 아빠가 풀었으니까 나는 쪼고. 이게 뭐가 정답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던 경험에 의존하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했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쪼으셨어도 하나님 말씀에 매를 아끼지 마라. 어리석음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럼 매를 대야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 막 많이 맞고 막 채찍으로 맞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맞고 막 뺨 맞고 이래가지고 난 절대 안 때려요 그러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성경을 올바른 원칙을 어뷰즈한 거기 때문에 어뷰즈만 바로 잡으면 되죠. 하나님의 원칙대로 자녀에게 매를 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반대로 하고 나는 또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본 경험, 여러분이 갖고 있는 70년, 80년, 90년, 물론 3, 40년, 3, 50년도 있지만 그 경험이요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겐 맞았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틀릴 수도 있고 당신에겐 틀렸으나 다른 사람에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니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고집이 세지잖아요. 안 그러면 간혹이지만. 그래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이것은 전통을 의지하지 않고입니다. We've never done it that way. 그거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안 했지만 이번에는. 순간순간 주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순간순간 주께 묻는 것.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오랫동안 안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모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모여야 되냐는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요. 지금 3월에 시작될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 제 객관적인 생각에는 3월 달에 그래서 안 모였는데 11월 달에 지금 이제 3월 달에 확진자보다 지금 2배, 3배 이상 하루에 미국이 전 세계 확진자의 40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1월에 모이는 게 맞나? 12월에 모이는 게 맞나? 너무 오래 안 모였으니까 이제는 모여야 되는 게 맞나? 안 모이니까 헌금이 너무 줄어드는데 헌금을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게 맞나? 어떤 분은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안 모이자고 하면 코비드 걸릴까봐 겁쟁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제는 모여야 돼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아직은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마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막 거기 뉴저지 있었으면 많이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이게 신경을 쓰여요. 그냥 타고나기를. 근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안 써있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물론 모여야 되죠. 모이는 거 부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모이는 거잖아요. 물론 진짜 모이는 것만큼의
그러니까 이걸로 보니까 모임이 대체됐다,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밥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모여야 되는 건 너무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바보가 아니고 나는 강하게 모여야 되는데 저 사람은 겁이 많아서 모이지 말라 그러고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지금 모이자고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너무 강한 의견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싸우진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낙담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잘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매 순간 죽게 묻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사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현재 원하는 것인지, 잘 찾아 나가고자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저기 메가더 교회 목사는 벌써부터 모여가지고 지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고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순간순간 죽게 묻는 자세로 사는 거. 와, 이거는요 밑줄 짝 별표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We've never done it that way. 그거 망해가는 교회의 7단어라는 거. 자,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이야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고등학생 아이가 고모가 이제 이게 뭔 소린가? 고모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살고 조카를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이런 경우 실제로 있잖아요. 왜? 이거 우리 주변에 막 있는 일이에요. 제 주변에 아는 분은요, 애를 5을 낳으셨는데 30대에 과부가 되셨어요. 30대 초반인가? 30대 초반인데 애가 5이에요. 남편이 죽었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젊다, 너. 시집 가야 된다. 시집 가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날 아이들의 까만 눈 10개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안 되겠더래요. 그분이 시집을 안 가고, 열심히 일하면서 5 아이를 키우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할까? 요즘은 칭찬 안 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 때는 어떻게 칭찬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랬는데, 나중에요, 이 분이, 자녀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엄마한테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엄마가 자신이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너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게 말하기 쉽겠죠. 그럼 어떤 딸은 또 막 지겹겠죠. 누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달라고 그랬어요? 막 그런 애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그럽니다. 야, 생색내지 마. 저희 집사람이 생긴 거와 다르게 약간 희생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희생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생색을 내요. 야, 생색내지 마. 야, 생색낼 것만 하지 말고 할 것만 생색내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어. 나 하고 생색낼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달려드는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알았어. 생색 계속 내. 그러는데 이 희생하는 사람은요, 생색을 내기 쉽잖아요. 근데 생색내는 게 자거든요. 그래서 이 고모가 자기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교회에 막 돌아다니고 해서 막 이 고모 입장에서 막 걱정이 되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막 스트레스풀하고 이 고모랑 사는 게 알지 나 왜 희생하는 거 그치만 그건 아는 거고 너무 이해가 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에서 훌륭하다. 보통 많은 아이들이 설교 시간을 들을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을 잘 못하는데 이 아이는 한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지긋지긋해. 보통은요,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세요. 지긋지긋해. 빨리 나 결혼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설교를 듣고, 고마와의 관계에 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한 거잖아요. 나 대신 예수님, 내가 빨리 너무 집구석 빨리 그냥 시집가야지. 막 도망갈 국리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관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대요. 뭐라고 돼 있죠? 주님, 제가 고모랑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자매님들, 주님, 제가 남편과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저 대신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거 기도했대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대잖아. 너 또 교회 갔다 오는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많이 들으면서 자라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너무 듣기 싫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를 듣고 맞아.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걸 알면 이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혜로운 거지. 근데 하지. 왜?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고모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라고 잔소리를 들으면서 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과 다른 마음에 이렇게 네모 해놓으세요. 이게 뭐죠?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과 다른 마음 먹어야지 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제 대신 고모를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전과 다른 마음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보게 되었다잖아요. 이거는요, 주름살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주름살을 봐야지. 그래서 내가 고모를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하셨습니까? 자기가 살지 않고 주님을 대신 만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그 기도에 응답을 좀 해주시는 과정인 거죠. 의무감으로 십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고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지친 얼굴을 볼 테야.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시작이 돼. 그게 1번이구나. 여러분 소망하시죠? 소망하십니까? 그걸 소망하시고 주님, 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이고 나도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질을 나면 확 끌어안으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왜 이래? 미쳤어. 그러겠지. 그러면서 고모 늙었다고 막 하는데 당황하다가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잖아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막 승질을 내면 막 울면서 찡그린 그 늙은 얼굴을 보면서 확 끌어안으면 마음이 풀어지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죠? 이게 나 대신 예수님 살면 이런 기적,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진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만큼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기적의 삶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전통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강한 주장으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195페이지에 우리를 찔리는 말이 또 적혀있더만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아서, 서로 펄펄 살아서. 그러니까 저는 유리창이 부딪히는 느낌, 유리컵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각자가 옳다라는 주장이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하면서, 아, 이건 유리창이 쨍강거리는 것 같구나. 더 세게 부딪히면 깨질 것 같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피하죠. 부딪히니까 쨍강거리는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말하면 싸우니까. 그 예전에 노자매님이 아주 훌륭한 말 했어요. 싸우다 죽더라도 다 싸워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고 초창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해결 안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대답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요, 자꾸 내일 얘기해. 계속 피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저는 성격상, 일로 와, 어디가. 무슨 잠이야.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은 내일 얘기해. 나 피곤해서 머리 하나도 안 들어. 그 짓을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네요. 내가 지금 기분이 왜 나쁜지. 보통 기분이 나쁘면은 알아차리고 탁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긴 거 다르게 둔해요. 내가 기분이 왜 나쁜지 몰라. 내가 기분이 왜 나쁜지 설명을 해야 돼. 근데 한 번만에 못 알아들어. 내가 기분이 왜 나쁜데 2시간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설명 안 하고 말지. 내가 정말, 야, 나나되니까 이렇게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설명하지 보통 안 하고 말겠다. 야.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다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부딪히니까, 한 명은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그거가 정답이 아니고, 각자가 죽음에 처하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 좀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게 부딪힌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사셔야 해결이 되는 거죠. 부딪힘만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아내가 저렇게 육신적이다. 내 책임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아내가 저렇게 육신적이지 않을 텐데. 근데 한 가정의 리더는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육신적인 이유는 남편 책임인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육신적인 이유는 당신이 안 죽어서 그렇대. 이런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남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원래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할 수 없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아가 죽는 순종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적혀있던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막연히 생각만 했는데, 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확실해요. 이 성경에 써있는 이거를 소망한 사람이 살아요. 에이, 누가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안 옵니다. 아까 그 부모와 조카의 관계, 조카도
기도했잖아요. 주님, 나 안 싸울 자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시면 될 텐데 라고 고민했어요. 이 목사님, 하나님이 막 말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실 것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쓰시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이 이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살게 된 거죠. 이해 가십니까? 십자가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적혀있는데, 자신이 매일 걱정하는 거에서 문제조차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으로 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솔직히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나라 문화는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는데, 사실은 걱정해서 고맙다는 말이 나를 이제 관심해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런 말을,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사실은 난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제가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표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나중에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깨달았어. 이게 진짜 걱정하는 죄를 지워줘서 고맙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나를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말 들을 때마다 이해해야지.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사람이 걱정을 안 합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항상 감사하라,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주님, 이런 사람이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읽으시잖아요. 거기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순종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놈이 지금 내 뺨을 치는데 나는 양싸대기로 두 번을 때려야 성질이 시원한 사람인데 어떻게 왼뺨을 갖다 대고 오른뺨을 갖다 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하죠. 그렇게 했다가 버릇 나빠지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겠네. 뭐 이거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네. 주님, 이제 고모가 부모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 제가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 처녀 때부터 희생했다고, 누가 희생하라고 했나? 희생했다 그러면서 어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주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만 들으면 제가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삶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고등학생 자매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미치겠는데? 주님, 저는 도저히 순종 못하겠으니 주님 제 대신 좀 살아주세요. 그거 기도해가지고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아는데, 지킬 수 없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가 살아있는 한 내 말을 못 따를 수가 없어, 그거를 보여주시는 과정. 그 과정이 자아가 강하고 생각이 강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옳고 내 생각들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을 깎으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과정. 그것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는 데서 모든 시작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오늘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 좀 길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마치고